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예, 오늘도 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제가 지방에 일이 있어서 잠깐 가는 일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도서를 보았는데요. 오늘은 전도서 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기는 알아요. 근데 어떻게 지혜롭게 그럼 살아야 되는가?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바로 이 전도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오늘 우리 한번 알아보자는 것인데요. 자, 흔히들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할 때 피해야 될 주제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정치고요. 하나는 종교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워낙 민감하기도 하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럴 거예요. 자, 이야기가 격해지면 자칫 싸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무작정 외면만 할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정치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정치라고 하는 영역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처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나라 정부와 이 위정자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단순한 대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상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소말리아 같은 나라와 비교해 본다면 우리나라 정부의 수준은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공권력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서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가운데 이 코로나 팬데믹을 가장 모범적으로 방어한 국가로 손꼽히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저 북한처럼 독재자가 장기 집권을 하는 그런 국가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향해서 총통각하니 수령님이 이렇게 부르지 않아도 돼요.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안착된 지 이미 오래되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하든 흠결이 있는 집권자와 또 잘못된 제도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는 성경적인 가치관에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고 또 어떤 지도자들은 무능하거나 지나치게 권위적이지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가 쌓이고 더 나아가서 정치 자체에 대한 혐오감이 생기는 것이죠. 자, 2020년도에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인 중에서 75%가 정치에 불만족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단어만 들어도 얼굴이 어두워지고 사나운 얼굴로 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금의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보면 이 75%가 뭡니까?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나오겠죠. 이런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면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라고 1절에 말씀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는 이 어두웠던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얼굴에 사나운 것을 부드럽고 온화한 표정으로 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지혜가 있다면 이 불의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큰 해를 입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갈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한 것이에요. 지혜가 부족해서 인생의 미로를 헤맬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 말했던 그 지혜 자매님이 우리 옆에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전도자는 그 지혜의 빛 아래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전도자가 다루고 있는 이 위정자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이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 행하는 왕이에요. 아무도 왕이 하는 일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죠. 이 왕은 강력한 힘과 권위를 가진 전제군주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왕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누가 말립니까? 반면에 오늘날 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은 삼권 분립을 통해서 위정자의 권력을 견제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이상일 뿐이지 현실에서는 다르게 작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당장 우리나라만 봐도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대통령이 한다고 하면 막기가 어렵고요. 그에게 조언이나 바른말 하는 것이 별 소용이 없는 경우를 우리 많이 봅니다. 꼭 대통령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살면서 곳곳에서 이 소통령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회사의 사장들이죠.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사장의 말은 회사 안에서는 곧 법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또 대학원에 가거나 대학교에 가면 교수들이 왕이죠. 교수님에게 찍히면 학위는 물 건너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이 그분 앞에서 다 전전긍긍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도 심판이 왕이잖아요. 심판이 옵사이드라고 하면 옵사이드인 거예요. 페널티킥이라고 하면 페널티킥인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이런 말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손흥민 선수가 많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도 생각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 좌절감 또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걸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혁명이나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최선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으로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왕이 명령하는 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태도를 갖추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 앞에서 기본적인 예의와 신중함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왕에 대한 반역을 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위에 있는 권위에 이렇게 복종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위에 상사나 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마음에 이 수시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음을 억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 권위에 복종을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맹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자신의 대리인으로 위정자를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통해서 질서가 유지되게 하시고 또 자신의 섭리를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갔습니다. 자, 그러므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신과 또 감사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말씀하심으로 정부를 존중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불행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라고 했어요. 축구 선수가 여러분 심판 면전에서 소리 지르고 항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퇴장당하고요. 그 팀은 패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여러분 공항에 나가보시면 세관원에게 핏대 세우고 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시간 동안 잡혀서 짐을 막 샅샅이 수색을 당하게 될 거예요. 또 직원이 냉정함을 잃어버리고 사장한테 삿대질하고 욕하면 기분 나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해고를 당할 거죠.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쓸데없이 불행하게 만드는 일인 거예요.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조언과 충고대로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면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참고 좀 속이 쓰리더라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이 모든 통치자 위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이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라는 것이죠. 사람이 장래일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여러분 여기서 사람 중에는 위정자들과 통치자들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아무리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왕이라고 해도 자기 미래는 몰라요. 당장 오늘 막강한 권력을 이루다가 내일 죽을지 누가 압니까? 그러면 누가 장래일을 알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왕들 위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권력자들이 잘못하고 있다면 그에게 권세를 위임하신 하나님께서 마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겁니다. 사울 왕이 그랬고요. 아합 왕이 그랬고요.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력자들에 대한 심판을 그들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궁극적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무와 역할에 충실히 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윗사람 때문에 답답하고 화가 나고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설령 그렇다가 할지라도 내 감정만 앞세우는 것은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전도자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임을 인정을 하고 그 권위에 존중하고 따르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위에 있는 권세는 이 땅의 질서 유지와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보았어요. 권세자가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한 그의 권력은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사회 어디서나 정당한 권위는 존중을 받고요.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죠. 그러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어요. 권력자가 한번 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 그 힘으로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악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일입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헤아려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 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사람을 주장해서 해롭게 하는 일이에요. 앞에 사람은 권력자를 뜻하고요, 뒤에 사람은 힘없는 서민들을 가리킵니다. 권력자가 힘없는 그 서민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거나 심지어는 잔혹한 이 학살을 벌이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돌아보더라도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적지 않게 벌어졌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새 극장가에서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서울의 봄. 저는 못 봤습니다만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근현대사에 아주 비극적인 일이 있었던 사건인데, 시간 되면 한 번씩 보세요. 자, 여러분, 지구촌 어딘가에서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라고 했어요. 악한 일을 하면 속히 그 악한 일에 대해서 강력한 징벌이 실행돼야 되는데 실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대부분의 권력자들이 처음에는 조심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선을 넘는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걸 보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이제는 마구 선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어지게 돼요. 폭정을 휘두르다가 결국 국민의 삶을 불행으로 몰아넣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험에 들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는 하신 것일까? 이런 회의와 불신이 들어오기 쉽죠. 하나님은 이 땅의 현실은 아무런 관심이 없고 저 하늘을 위해서 그냥 뒷짐만 지고 보고 계신 것처럼 여기기 쉬워요. 자,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도 그냥 뭐 세상 흐름에 내 몸 맡기고 처세술이나 잘 익혀서 내 유익이나 챙기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전도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정반대의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안 오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같이 갇히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우리를 흔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 라는 약속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은 결국 잘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잘 되고 악인이 망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늘 그런 건 아니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정반대의 현실을 묵도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전도자의 조언은 경험적 관찰만으로 증명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되고 악인이 망한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적으로 믿음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만약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 전도자의 이 믿음은 억지 주장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이 빛아래서 이 말씀은 새로운 조명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음을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선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장차 이와 같은 두 종류의 부활이 있는 것임을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 저 너머의 삶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하되 혹시 그들이
악을 저지르게 된다면 절대로 그 악에 동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편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를 끼치는 일을 하려고 든다면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망하는 것이 필요하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우리의 신앙마저 간섭하고 방해하려고 든다면 분연히 저항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산 좋은 예가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 총리를 했습니다. 그 제국의 왕들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부인하도록 요구를 받을 때는 목숨을 내걸고서라도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왕의 요구가 선을 넘음으로써 그 정당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는 잠시 동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망한다 이 말이죠.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잠시 고난을 겪지만 결국에는 잘 될 것이라.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꿋꿋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악에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지금 당장 100% 실현될 일은 아니죠. 완전한 승리는 저 먼 미래의 일입니다. 그날에 오기까지 우리는 어떤 현실을 묵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세상에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 내가 이르는 이것도 헛되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요. 우리는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벌을 받는 의인들과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상을 받는 악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대단히 모순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세상에서 종종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문학가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명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도 잘 아는 문학가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뭐 춘원 이강수, 육당 최남선 같은 사람인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대단히 훌륭한 인물들이라고 우리는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교과서에서 실리고요. 육당 최남선 같은 경우는 해에서 소년에게 막 이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교과서에서 그걸 공부를 했습니까? 자, 그런데 한참이 지났어요. 이분들의 그 지나온 그 이야기들, 업적을 보니까 이분들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의 학도병으로 지원을 하라라는 내용의 시를 쓰고 연설을 하고 또 군중들을 선동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됐어요. 이 얼마나 실망감이 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일본한테 그냥 넘어가가지고 막 세상이 다 같이 짜고 막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은 너무 분하죠. 자, 이뿐만 아니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일은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15절에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아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아래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전도자는 이제 희락을 노래합니다. 그는 권세에 있는 왕들과 악인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그 질문에 즐겁게 지낼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대답하는 거죠. 아니, 무슨 이게 개똥 같은 대답입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동문서답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
처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예, 즐겁게 지낼 준비하세요. 물론 희락이 삶의 모든 질문에 대한 완벽한 대답이 될 수는 없어요. 정치와 권력 관계를 중심으로 한 이 복잡다단한 현실을 다 설명해 주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완벽한 대답을 얻어야만 됩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뭐 이번에 비록 수능을 망쳤어요. 그렇지만 수능 날 그 저녁에 뭐 근사한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일주일 내내 내가 직장 상사한테 시달렸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 때 만복에 그으신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고 그 팀원들과 함께 유쾌하게 팀 모임을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희락을 누가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 해 아래서 땀 흘려 수고하는 일만 주신 것이 아니죠. 그 와중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우울해지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고민들로 인해서 지나치게 심각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특히 우리가 정치적인 이슈 이런 거에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 원하는 후보가 아닌데 뭐 당선이 됐다. 뭐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당장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막 미워하고 이런 거는 옳지가 않아요. 정치에 너무 무관심한 것도 문제지만 정치에 너무 매이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정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주위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즐겁고 맛있게 식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불의하고 어리석고 곳곳에 악이 망연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선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 비뚤어진 모든 것을 다 바로잡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이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때마다 우리에게 선물을 내려주신다 라고 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권세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거움 누림으로 불의하고 위험한 세상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선한 힘을 힘입어서 힘차고 또 유쾌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은 올 한 해 12월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잘 돌아보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했던 그 일들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의 권세에 우리가 정말 복종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네, 하나님께서 복종하면서 살아라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일들은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하시고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우리 팍팍한 현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에 너무 몰입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지혜롭게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고 그 가운데서 즐거움을 누리고 불의하고 위험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 하루도 유쾌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삶, 그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은 팍팍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 위에 있는 그 권력자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권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속에 분이 올라오고 내 마음에 정의가 불타고,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내가 지혜롭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에 복종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에 복종하지 못하고 즐거움으로 살지 못했던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던 그 지혜로운 삶,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여, 나를 지혜자로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세상 가운데 팍팍한 현실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에 복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 알았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지금도 우리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이 삐뚤어진 세상 다 바로잡으시고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실 것이라는 거 우리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내가 몰랐던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이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때마다 우리에게 선물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권세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모든 즐거움도 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래서 세상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주님, 이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우리 삶 가운데 진정 이 지혜를 가지고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사실, 그것으로 세상을 지혜롭게 헤쳐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한 힘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힘있고 유쾌하게 우리 하루를 이겨내고 이 마지막 남은 한 달도 온전히 이겨내서 2024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풍성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예수 은혜교회, 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해외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온전히 미쳐줄 수 있기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세상에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과 맞서서 한순간 화를 낸다면 그 한순간이 앞으로의 많은 시간들을 후회하는 시간들로 남을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하려면 지금은 좀 참고 또 복종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해줄 것이다.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걸 다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 온전히 다 누리시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예수은혜 성도님들, 또 우리 예수은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또 평안하시고 말씀도 많이 보시고 속상한 일 있으시면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그 모든 일에 다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도 이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